오늘 새해 첫 예배 첫 설교 제목은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교우분들이나 또 지인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거니와 또 교회로 오는 전화를 계속 받아보면 주로 광고, 이단, 또는 제일 싫은 게 사기 치려는 거. 소소하게 근처에 어디 이사 왔는데 이러면서 몇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런 사기들. 그러니까 전화 90% 이상이 다 그런 전화니까 제가 전화를 죄송한데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통화하시려면 휴대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아침이었거든요.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서 당일날 25일날 당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 혹시나 누가 오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와 있었거든요. 성탄절 아침 한 10시쯤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경계를 탁 하고 전화를 받았죠. 누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아픈 분이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안과 강박이 아주 심해 보여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가 아주 심각하고 급하게 필요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나름 상담을 원하는 전화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끌다 보니까 통화가 한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긴 하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전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도 듣지도 않고 그거 하나님의 비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본인의 소망이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 듣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예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대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더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꿈 또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 건강합니다. 비록 심지어 내가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의식 때문에 또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라도 꿈이나 소망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꿈이나 소망을 곧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듣지도 않고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비전이 한자가 아니에요. 영어예요. 비전하면 비밀스럽게 그게 아니고 영어거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단어 뜻만 보더라도 이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텔레가 멀리서 전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것,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내주는 것, 그 보내주는 것을 받는 것이 텔레비전이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대로 내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내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비전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괜히 영어 쓰면 멋있어 보여서 비전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비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라든가, 옛날에는 설계도를 이렇게 푸른색 종이에 써가지고 청사진, 푸른색 종이에 그려서 청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사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사진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새해 첫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 다닌다든가, 헌금을 낸다든가, 또는 뭐 직분이 있다든가, 뭐 말끝마다 주님 아멘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건 현상적인 거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소망, 나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온전한 성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피차 일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어제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는 시작하면서 어떤 꿈과 소망 또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이제 이놈의 새해도 해마다 반복되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시간이 지나가는 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그래서 어영부영 어쩌다 보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또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버티나 보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소소하더라도 꿈과 소망 또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의 꿈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그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방송국에서 백날 방송을 송출해도 내가 텔레비전 곁에 없으면, 텔레비전 내가 켜지 않으면,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툭 들려지고 비전이 탁
보여지기를 바라는 건 정말 아니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건 나한테 주시는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교리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해 시작할 때만이 아니죠. 사실 성도들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전화를 받았잖아요. 통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몇 분 지나니까 이분이 대충 어떤 분이고 어떤 상태고 왜 전화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냥 빨리 끊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단호하게 끊는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뭐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긴 해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는데도 묻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래서 제가 통화를 빨리 끝내도 되지만 빨리 끝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시간씩이나 낯선 사람이랑 저 시흥에 산다는데 낯선 사람이랑 통화를 하게 된 이유가 이분이 병이 있든 어쨌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인데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전화를 한 건데 그런데 본인의 피해의식 때문이지만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뭐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 사셨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성이나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다 보면요.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뜻, 능력을 공급받을 때가 있고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거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못 참고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 입술에 말을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해보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 대한 당연한 답이요.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신비죠. 얼마 전에 우리 분당 지방에 소속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니까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전화를 드린다고 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통화를 했지만 제 집중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운전 중이고 해서 잠시 통화를 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선교사님 편하실 때 시간 되실 때 한번 또 지방에 일단 거처하고 계시니까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만났어요. 그 대화 중에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통화를 하면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제가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좀 기억도 못하고, 그냥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6개월, 1년 넘게 보내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조언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지 뭐 이 정도는 해도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괜찮냐고 공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주변 사람들 중에 왜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공감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원래 이게 아픔이 크면, 아픔이 강하면 그런 공감의 말이나 표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제 말에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고 만나는 사이에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분당지방 여선교회 연합회장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연말이 되고 한 해 결산을 내보니까 몇십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지방의 몇 교회, 한 3교회 정도를 소액이라도 교회를 돕고 싶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니까 감리사님이 3군데를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지방에 속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선교사님 생각이 퍼뜩 나서 좀 그분도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뭐 20만 원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소액이지만 위로나 격려의 의미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했어요. 그날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계좌로 그 위로금을 받았을 때 그 사모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받아서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 초년이거든요. 목회 초년인데 정말 힘든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내던 교인들이 갑자기 연락 끊고 차단하고 나쁜 소리 하고 이걸 경험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믿었던 사람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막 그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상처가 컸죠. 그런데 얼굴도 몰라. 저는 그 사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 단체가 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하고 적은 돈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창할 것이라고, 또는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1년에 몇십 명 정도 아니면 몇 명이라도 전도를 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거나 내가 교회를 지어서 교회 건축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또는 내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겠다, 뭐 선교지에 1년, 2년, 3년 내가 갔다 오겠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 뭐 이런 비전들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크고 놀라운 그런 비전들도 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나 큰 비전이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찮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크고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나 비전 중에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짧은 한마디고 대단한 문장력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언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가 되고 회복되게 한다니까요.
20만 원 제 돈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연결해 드린 것 뿐이에요. 액수로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적은 금액으로요,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내뱉는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살려야지, 살아야지 하는 말인데도요, 그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해요. 반면에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촌철살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 올해 이런 말을 품고 이런 말을 전하면서 살아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옳으신 말씀이지요. 참 바람직한 좋은 일이네요. 그러고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그걸 나의 꿈으로 여기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한 9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소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제목은 요셉에게 배우다. 요셉에게 배우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한 9번 정도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요셉이 가진 가장 강력한 캐릭터, 요셉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특성, 성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셉의 인생 절반 이상을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분명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요셉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계획이, 소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요셉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그 자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얼마 후에는 비슷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가 총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막내 베냐민 형들이 10명이 있고 자기가 있고 막내가 베냐민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뺀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합니다. 아버지한테 혼이 나요. 야, 네가 뭔데? 이 어린 놈식.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되게 편애했거든요. 예뻐했는데도 혼이 날 정도로 말을 막 한 거죠. 왜냐하면 형들의 이야기처럼 또는 그러니까 형들의 이야기처럼 부모나 형제들에게, 고대 사회에 부모나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왕이 되거나 또는 고관 대작이 되어야만 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저 시골 어디 들로 산으로 양치러 다니는데 무슨 갑자기 왕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만 이 곡식단이 등장하는 꿈은 더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의 주요한 산업수단이 뭐예요? 목축이에요. 양을 치는 거, 양, 염소 이런 목축이에요. 목축. 목축이라고 하는 건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풀이 조금만 나면 이렇게 저렇게 멀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곡식단을 묶을 일도 별로 없는 거죠. 한다 하더라도 뭐 소소하게 텃밭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농사를 크게 짓고 곡식단을 묶고 하는 건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집트, 그 당시 최강대국, 대제국 이집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이 요셉이 그런 말도 안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님들 입장에서는 얘 봐라, 얘가 개꿈을 꾸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네. 게다가 그런 개꿈이든 아니든 그 꿈을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괘씸한 거예요. 사실 요셉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좀 꽤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요셉이.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잘 알고 있던 형님들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고 이놈의 새끼 혼나야 될 정도로 미워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평소에 막내라고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았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으니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일찍 죽은 엄마가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도 아무나 입힌 거, 요즘식으로 생각하는 뭐 색동 저고리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비싼 옷을 요즘으로 따지면 뭐 5살짜리, 7살짜리, 13살짜리 자녀들한테 제가 발렌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명품 같은 거. 아니 다른 형제들 다 같이 입히면 모르겠는데 얘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죠.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아요. 형들은 양 치러 가면 요셉은 그저 심부름이나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형들이 들여서 양을 치는데 이제 뭐 심부름을 도시락을 시켜 보냈든지 뭐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했던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뭐 들에서 있다 보면 배가 고파서 양을 한 마리 몰래 잡아먹거나 뭐 그럴 수도 병든 양이거나 뭐 상처 입은 양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한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17살짜리면 어린애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17살짜리면요 성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철이 없었고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부모님과 형님들의 절을 받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싹수가 노랗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움을 받을 만도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뭐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그가 온전하고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쩌면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을 만큼 준비된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혼내잖아요. 하도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를 해도 계속 안 돼요, 저 못해요, 자꾸 이러니까 나중에 너 이 자식 뭐 보여주시고 신기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설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에서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요.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우리식 요즘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사람이었다. 왕이 되기에 참 이 사람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준비된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사람은 좋은데 지도자가 되기에는 유약하고 소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보세요. 모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고 사울은 마찬가지로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두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당신의 비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이 보여주는 냉소가 있지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그저 형들이 요셉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충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냉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요셉의 꿈은, 요셉이 하는 짓은 그건 미움받고 시기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기시네 냉소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짓 게?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시기할 수도 있고 개꿈 꾸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그 꿈이 그저 나의 욕망이라고 하면, 나의 계획이라고 하면, 나의 소망이라고 하면 그런 시선과 반응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허황되어 보이더라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꿈 이야기하는 요셉을 혼내면서도 마음에 이것 봐라 라고 마음에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셉이 꾸는 꿈이라면 혼나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있다라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성숙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니까짓 게 뭐 이러지만 제일 무서운 건 나예요.
나 스스로가 아유 내가 짓게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와 같은 고관대작이 되는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인생, 그리고 특별히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로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발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